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저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제가 안경을 안 끼면 솔직히 이제 얼굴을 잘 식별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은 식별이 안 돼도 여러분들의 움직이면 식별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뒷자리나 사이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막 꼬박꼬박 주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저는 정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좀 가여운 마음도 들면서 얼마나 이쁘고 진짜 하나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좋을 거면 집에서 자도 되는데 싶지만 그런 청년들조차 저는 이 공간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일하고 또 공부한다고 또 수많은 고민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집에 퇴근을 하고 귀가해서 그냥 잘 수 있나요? 또 그간 바빠서 못했던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 또 인스타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일하고 공부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다가도 또 우리 휴대폰 한번 쳐다보기 시작하면 1시간 묵상은 금방 또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또 교회를 갈까 말까 수많은 고민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저는 단순히 그냥 익숙해진 습관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함께함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에 저는 열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인 것 같아요. 내가 자더라도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야 돼서 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여기가 나와서까지 피곤함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이 함께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동체에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특권입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그 특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특권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특권을 여러분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소중합니다. 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깨우지 말고 이렇게 살살 치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소중합니다. 정말 우리 만화의 공동체가 주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말인지 다윗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문제가 정말 쉼없이 닥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들, 특별히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여러분의 영적 전쟁들은 정말 바다에 치는 파도와 같은 것 같아요. 파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골드코스터나 이런 데 이제 바다를 구경 가면 파도가 쉼없이 밀려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치는 파도 중에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질량의 파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 여러분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같은 문제가 없어요. 다 다른 문제의 파도가 다윗의 인생에 막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있었던 우리의 어려움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다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파도가 치듯이 우리 인생에 들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유독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이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라는 단어. 좋은 것들이 다시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오늘 나오는 이 다시의 단어는 문제가 뭔가 끝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어려움의 다시예요.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지쳤으면 성경이 오늘 다윗의 심경을 표현을 해놓았는데 그 심경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곤하대요. 피곤하대.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이 오늘 이 심경을 보니까 이 삶의 파도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적으로 이 의미의 표현은 육체적으로 어떤 지쳐있는 상태를 넘어서서 이 번아웃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한테도 번아웃 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 그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 오늘 다윗이 피곤함에라는 말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 다윗이 피곤함에라는 표현은 지금 다윗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며 그 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다시 궁으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한계가 있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정들이 잘 들려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피곤한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도 이번 주에 많은 문제의 거인들과 여러분 싸워왔습니까?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는 참다가 또 참고 참다가 마지막 여러분 번아웃이 와버리면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국 돌아가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쁜 옷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또 좋게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속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문드러져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와서 여러분 뭐 언어의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미래와 인간의 문제, 또 재정적인 압박들, 또 비교와 경쟁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들 모든 것이 여러분 현대판 거인이지 않습니까? 그 거인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또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라서 일반 사람들보다 사는 것이 2배나 더 힘듭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신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세상의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인생만 살아도 얼마나 힘들 텐데 세상 속에도 잘 살아가야 되고 또 성도의 정체성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이 2가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라는 단어를 들었으면서 다시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반복되어지는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숨겨놓았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반복되는 다시의 상황 속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단어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라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함께라는 단어로 회복시켜 나가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한 사람을 보고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과 그 다음 한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피곤할 때에 블레셋 거인들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닥쳐와요. 그런데 이 거인족들의 키가 우리가 잘 아는 거인 누구 있습니까? 골리앗 키가 2m 80이 넘어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3m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이제 이렇게 에스터리 교회에 있을 때 새 가족들 이렇게 지나가면 저 키 182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나가도 새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힐끔 보고 제가 그 소리 들었어요. 와, 거대하다. 이 소리 들었거든요. 이 182cm의 한 사람을 보고도 거대하다는 느낌이 들어지면 여러분 저보다 거의 2배죠. 2m 80 정도면 3m면 거의 2배 좀 되는 키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두렵겠어요. 지금 그 거인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뛰어오는 거예요. 자, 이 거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백성들의 시선이 빼앗겨져 버린 거예요. 왜 거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냐면 이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들이 다 그쪽으로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거인들에게 시선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 이야기만 보더라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섰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골리앗을 쳐다봤어요. 시선이 빼앗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할 거인들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상징으로 이 거인들이 등장을 해요. 믿는 사람들의 시선을 낚아챘다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에 우리는 어떤 거인들에게 여러분 시선을 빼앗겼습니까? 꼭 3m처럼 큰 거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거인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피곤해서 지쳐서 두려워서 그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그 다윗을 지켜준 여러분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라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함께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믿음의 공동체였고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 한번 보세요. 아비새가 와서 도왔어요. 십부개가 와서 함께 싸웠어요. 엘나난이 와서 함께 싸웁니다. 요다난이 와서 함께 싸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네 명의 동역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이 네 명의 여러분 동역자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마하나임에서 여러분들의 만남의 복이 다른 만남의 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구나 이 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이곳에서 여러분 많이 만나져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다윗 왕을 여러분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언약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혼자 하지 않고 함께 모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까?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이 시간에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저도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정직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렸다기보다 예배를 본 것 같아요. 그냥 예배를 보니까 내 시선과 내 청각이 빼앗기는 곳에서는 집중이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은 곳에서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가고 또 옆에 어떤 일을 보러 가고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혼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금세 두려워집니다. 그래도 전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럼 이것이 공동체의 중요성이고 함께라는 힘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한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임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축구 동아리 가면 그 주체는 축구가 되는 것이고 야구 동아리 가면 야구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공동체의 주체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한 백성이 되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너는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섬겨주면서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착하고 여러분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안에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백해면 편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화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의 각자의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주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상황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 자, 다윗이 오늘 거인을 만나서 지쳐 있는데, 제가 앞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 인생에 오늘 처음으로 거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언제 첫 거인을 만났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면 이미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만난 것뿐만이 아니고 다윗이 그 거인을 만나 승리하는 장면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재밌는 이 묵상과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준비한 이 무기가 있죠,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세요? 뭘 준비했나요? 물맷돌을 준비했죠. 네, 물맷돌을 몇 개 준비했습니까? 네, 5개를 준비했어요.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러 갔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몇 개째 만에 넘어뜨렸습니까? 네, 하나만에 넘어뜨렸어요. 제가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지금 다윗에게 남은 돌이 몇 개였어요? 그 당시에 4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윗이 만나야 될 거인의 수가 4명이에요. 4명. 그래서 혼자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승리할 때에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깊게 바라보면 다윗이 돌맷돌을 던져가지고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넘어뜨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전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던 골리앗을 넘어뜨렸더라면 오늘 이 골리앗 같은 이 거인족 4명 하나님이 다윗 붙들고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겠죠. 그런데 왜 오늘은 다윗은 피곤해져 있고 어때요? 동역자들이 4명이 등장해가지고 그 4명의 거인을 넘어뜨렸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한번 쫙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 예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났나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자, 내가 이거 다 정리했으니까 오케이 하면서 가신 게 아니고 남기셨어요. 뭘 남기셨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남기셨고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인족들도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여러분 다윗으로 충분히 다 넘어뜨릴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응답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 한 명이지만 4명의 거인을 넘어뜨린 것은 4명의 동력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래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메시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뭐냐 하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건물의 이 모퉁이에 놓아서 이 벽을 큰 걸 이 돌을 한 개 놓아가지고는 나머지 벽돌들이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놓은 큰 주춧돌이에요. 그래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기 때문에 모퉁이 돌을 먼저 두고 그 다음 이 돌들을 기준으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결국은 모퉁이 돌로 시작한 벽돌이 어디로 끝납니까? 모퉁이 돌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도 시작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기분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속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 공동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여러분 언제든지 바뀝니다. 저도 지금 1시간 전에 제 감정과 지금 감정이 같지가 않아요. 지금 막 목소리 안 나고 이러면 이 안에서 막 감정이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뭐가 바뀌잖아요. 내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라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비결은 사람 사이의 친밀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주고 간식을 주고 새 친구들 할 때 환영해 주는 것이 이 친밀함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친밀함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견고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돼야 됩니까?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에 에베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래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나 혼자가 아니고 언제나 내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람 있죠? 교회 와서 옆에 사람이 없다. 이건 그 사람 우리 찾아가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옆에 앉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혼자 앉아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30cm 옆에 사람이 없다. 난 앉아주러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30cm 옆에 사람이 없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내가 떠내려가는 거 잡겠다는 심정으로 옆에 가셔서 여러분 같이 앉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언제나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사람과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슬픔을 나눌 때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짐을 나누고 약한 자를 돌보는 힘이 여러분 공동체의 힘이에요.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수고로 들지 못하면 수가 100명이 있는데 이거 하나 드는데 한 명 나와서 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힘이 주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생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거했을 때 생겨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작은 촛불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는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이 힘이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추종자들이 피곤한 다윗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에 그냥 이 지역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왕은 피곤하니까 전쟁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여다보면 피곤한 다윗을 보호하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등불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을 끄지 말라라는 이 등불이 무엇입니까? 자, 이 등불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역대하 21장에 보면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역대하 21장에 보니까 등불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자손으로 여러분 연결을 시켜놨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도 보니까 등불을 뒤에 이을 자손으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다윗과 연결된 약속된 자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까 여러분, 이 등불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의 등불이에요. 지금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왕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추종자들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냥 다윗에게 다윗 피곤하니까 당신은 집만 잘 지키고 있으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왕이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말씀의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또 이런 고백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같은 맥락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멘이라고 응답하셨더라면 맡겨진 우리의 시간들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맡겨진 우리의 재정들, 관계들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왔을 때 여러분 허둥지둥 안 그럴 자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여러분 그려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오늘 조모임 시간에 한번 이모티콘 같은 걸 한번 표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의 표정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의 등장 앞에서도 또 자신들의 왕이 피곤한 상황임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백성들 눈에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마하나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등불이 그 말씀 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 빛이잖아요, 여러분. 그 충만한 빛의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왜 말씀의 등불을 우리가 켜고 있어야 됩니까? 그 등불이 우리가 가야 하는 갈 길을 여러분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 말씀에 그 빛에 대한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의 등이 켜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길에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처럼 뭐 레이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등불, 앞만 보이는 그 등불인데 그 등불은 내 바로 앞은 밝힐 수 있지만 여러분 먼 곳은 밝힐 수가 없어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말씀을 보면서는 당장의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저 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등불로는 지금 내 주변밖에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등불로 여러분 1km든 2km든 저 멀리까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등불을 들고 1km, 2km를 전진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로 여러분 두려운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 예배당 안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우리 앞에 가는 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여러분 밝혀질 줄 믿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 등불을 소개하면서 역사가 어떤 전쟁과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등불,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인들이 지금 몰려와도 그 등불만 꺼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갈 길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괄적인 약속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그 긴 역사 시간 동안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뒤통수 치고 그렇게 배신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밀고 가셨는데 어느 정도로 이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냐면 결국은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던지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빠져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줬더니 여러분 결국 붓다가 어디까지 부었습니까? 전체를 갖다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부를 부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죄 짓는 백성들, 돌아서는 백성들, 어르고 달래고 돌이키며 징계도 해보고 광야로도 보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안 되는 그들을 도저히 안 되겠다. 버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의 이야기 아시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첫 번째에 하나님이 저는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 고생 많았고 야 너희들 정말 내 사랑 기억하고 있지? 이 심정으로 던진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반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으심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뒷절에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을 위해서 부으심 바 되는 그 부으심의 은혜가 끝이 없었어요. 계속 부으셨어요. 계속. 그 부으심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구약에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시고 모든 것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너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던져봤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 약속한 걸 위해서 무엇까지 던져봤냐? 그 1시간 던지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 10불 던지는 것도 너무 아까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조금만 손해가 생기면 쉽게 돌아섰던 모습이 혹시 저뿐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걸 여기 와서 좀 하려고 하다가 안 맞아서 준비를 못했는데, 그 컵에 오염수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컵에 있는 오염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요. 버리면 되지. 버리고 샘을 받으면 되지. 근데 이게 정말 세상의 방법이에요. 목사라는 놈이 처음에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버리면 되지.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 컵에다가 그 실험을 하는 사람이 붓기 시작해요. 1.5리터를 부으니까 물 색깔이 좀 희석이 되더라고요. 또 부어요. 세 통을 이렇게 붓는데 빠른 그 필름으로 도로로 지나가는데 어느새 그 잔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적인 거잖아요. 세상은 더러운 잔이 있으면 버립니다. 교체해버립니다. 그 더러운 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신앙 공동체 안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붓는 거예요. 계속 부었어요. 어디까지 부으셨습니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그리스도까지 다 부었어요. 다 부었더니 그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인생에 매일매일 새로운 그 결단하고 새 값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를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구마구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마구마구 부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의 교제들을 마구마구 부어가면서 여러분 썩으신 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한 것이, 그 불편한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보며 내가 불평하지 말고 전부를 한번 쏟아보자. 내 가정을 위해서 전부를 한번 쏟아보자.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불만 갖지 말고 전부를 한번 쏟아보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마음 갖지 말고 전부를 한번 쏟아보자. 10분 부어서 안 되면 20분 쏟아 부어보자. 30분 기도해서 안 되면 40분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결단 없이 매번 더러워지면 버려버리니 여러분, 버려지는 인생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그 소망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배를 통해 특별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들의 그 소그룹의 그 나눔을 통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인이라는 이 존재는 존재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 거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막 뒤흔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뒤흔들려 보세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갈대가 꺾이게 있다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들어 오히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거인이 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좀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40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실패가 컸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심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나 혼자는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내가 지쳐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내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고,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도 그랬어, 내가 기도해줄게. 여러분, 그 은혜의 물결과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이고 부흥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이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불안함의 줄들이 여러분 풀려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인들, 여러분, 크기로 세상은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크기의 전쟁은 성경으로 보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기로 도전한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가져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기와 도전이 결국은 교만이었고, 결국 그 힘은 언어를 섞어버려 흩어지게 만들었고, 우리가 지금도 비자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IELTS를 쳐야 되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교회도 성도도 이 크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크면, 여러분, 더 많으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부흥은 얼마나 건물이 크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가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죽었던 한 심령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있는 교회 맞습니까?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여러분 부흥의 비결이 아니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그 복음으로 살아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4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만화의 공동체가 한 주간 세상 속에 죽어 있었던 우리 심령들을 살아내고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의 예수님만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거인과 싸우고 있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 뒷문을 나서면 다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의 거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거인이 등장할 때 먼저는 말씀의 등불을 켜야 돼요. 주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허둥지둥 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등불을 켜서 나의 갈 길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을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의 등불로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그 승리의 비결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빛나는 우리 만화의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의 조장이 있고, 여러분의 팀장이 있고, 여러분의 동력자가 그 말씀의 빛을 비춰줄 때 저는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만화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수가 많아도 우리는 혼자예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이 모든 모임 속에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져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승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만화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